우리 중국 그러면은 뭐 큰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중국 교회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일행들이 중국 가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면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중국 교회의 박해입니다. 10년 됐지요. 그리고 지난 5월 1일, 오늘이 22일이, 한 25일이니까 한 달 아직 안 됐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시행 세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종교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행 세칙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허가받지 않는 설교, 종교 모임 금지입니다. 중국에 지금 교회가 있어요. 그걸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그니 중국 공산당에서 관리를 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그 외의 교회를 지하교회, 가정교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받지 않는 설교, 종교 모임 금지, 이것은 지하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중국인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하는 행위 금지. 이번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또 종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금지. 그 다음에는 종교단체 또는 학교 설립 금지. 우리가 지금 학교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적 기부금 수령 금지, 헌금하는 거, 그 금지를 시킵니다. 헌금이 없으면은 그 단체가 운영이 안 되니까 아예 그 저변을 없애기 위해서 헌금하는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또 인터넷을 활용한 종교 활동 금지. 그 인터넷은 뭐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과 관련된 그런 어떤 설교나 강의를 많이 하면은 그게 다 검열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외국인 단체는 현급, 우리나라 같으면 한 도 정도 됩니까? 군 정도 됩니까? 현급 행정구역에 한 곳만 임시 종교 활동을 허용하는데, 외국인 교회 말입니다. 현급성에서 한 곳에만 종교 활동을 허용을 하는데 지역 내에 복수의 한인 교회 존재는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있잖아요. 우리는 각자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하나만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장로교회 목사가 어떻게 순복음교회 목사하고 목회를 같이 합니까? 그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중국에서 볼 때는 다 똑같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교회 승인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정합니다. 철저한 종교 탄압이지요. 이렇게 중국은 2015년부터 종교를 중국 전통 문화와, 이거는 그냥 미사여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사회주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번 세칙 발표로 외국인 종교 활동을 금하고 중국 인민에게는 종교의 중국화를 위해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지하교회 폐쇄, 성경 번역 참가 금지, 종교 교육 제한 등으로 통제하는데 종교를 정치적 통제 영역으로 편입을 해서 통일전선 공작부가 전국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는 중국 내에 허가받지 않는 종교 활동으로, 그러니까 삼자교회는 허가받은 거거든요.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는 허가받지 않은 겁니다.
중국 내 허가받지 않는 종교 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 이렇게 한국 대사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갔지요. 이런 환경에서 지난 월요일에 방문한 목적은 중국 하남성, 중국 전체의 이 서남 쪽에 있는 성입니다. 하남성 동남쪽에 있는 난양 고려신학교를 방문해가지고 목사 1인 안수식과 장로 6인 5개 교회에서 한 교회는 2명입니다. 장로 6인 임직식 그리고 신학생 입학식을 거행을 할 목적으로 지난 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총회 노예 임원 목사님 5명이 성경을 그리고 스마트폰을 지참하지 않고 성경도 못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성경과 스마트폰 없이 여행복 차림으로 방문했습니다. 새벽에 출국해서 중국 내륙 황하남 쪽 하남성의 성도 정조우 공항에 도착을 해서 호텔에 숙박을 하고 당일 여행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소림사를 방문했습니다. 참 여행지로서는 볼품이 없더구만요. 하도 소림사 해가지고 가봤는데 뭐 구석구석에 가니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몇 표. 조금만 움직이면 몇 표. 표 써야 되고 또 써야 되고.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 종교를 부패를 시키는데 승려들에게 돈을 남겨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부패화 만들 버렸다고. 불교의 어떤 냄새는 없습니다. 그냥 불상만 있고 막 구석구석에 돈벌이 수단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돈을 절에다가 안겨다 주고 불교 정신을 빼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볼 것이 있겠습니까? 예. 현재 우리 고려신학교의 본부는 중국 본부는 청도에 있습니다. 청도는 굉장히 이렇게 번성한 도시거든요. 인구가 한 800만 명 이상 됩니다. 서울 정도 됩니다. 청도에 있는 고려신학교는 단체로 이동하는 목사님들의 신상 노출을 염려를 해가지고 CCTV가 적은 중국 내륙의 소도시 난양 고려신학교에서 임직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국인 15억이라고 하는데 한 명당 7대의 CCTV가 중국 인민 전체를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숨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제 저기 중국 아주 깊은 내지로 들어가니까 CCTV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총회 목사님들이 5명이 방문하니까 이거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도 식당에 가서 기도 안 하고 밥 먹을 수는 없잖아. 자, 어떨 때는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이럴 정도예요. 그래, 저 깊은 청도보다 저 깊은 내지에 들어가서 임직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고려신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남성의 고려신학교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우리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조우에서 우리가 호텔에 공항에 내려갔고 정조우에서 호텔을 정했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가면은 외국인들이 머물러야 되는 호텔을 따로 정해놨습니다. 지방 같은 데는 외국인 숙소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조우 공항에서 우리 호텔을 주변에서 호텔을 정하고 거기에서 3시간을 남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난양에 있는 고려신학교입니다. 이곳에는 20여 년 전에 한 사업가가 우리 권선교사를 거래처 직원으로 알고 교제하던 중에 자기 집으로 우리 권선교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권 선교사가 방문을 하니 그의 집에는 식사와 술상을 가득히 준비를 해놓고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사업가가 우리 권 선교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입을 연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업가가 우리 선교사에게 전도한 거예요. 대화를 하던 중에 이렇게 자기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길래 이때 권 선교사는 자기 신분을 알리고 그때부터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는데 우리 선교사는 자기 처신을 얼마나 잘했는지 알겠지요. 오히려 전도를 당할 정도였으니까. 건축 사업가인 중국 교인은 이때부터 아파트 중에 한 개 라인 전체를 교인들에게 분양을 하고 5층은 신학교 기숙사로 6층은 신학교 강의실로 그리고 중국에는 아파트 옥상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는 옥상이 아니고 햇빛을 막는 옥상이 하나 더 있는데 옥상은 식당 건물로 헌납을 했습니다. 난양 신학교는 중국의 현지의 여러 지하교회 신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는 그 사업가 성도의 딸과 사위가 신학생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사무장으로 신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 좋습니다. 거기에 현지인 그 사업가의 딸 사위 말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정저우 공항에 내리고 난 다음에 호텔로 가는 길에 우리 선교사님은 3시간 거리 거기에서 임직식 준비를 하고 있고 가이드를 우리에게 붙였습니다. 가이드 목사님입니다. 가이드원 통역 목사님을 통해서 중국 현지인 목회자들의 자질 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이제 각 교회마다 당회가 섰는데 당회를 운영할 줄을 모른다 이거지. 본 적이 있어야지. 또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거지. 이건 신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현장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의 동노회라고 하는 것은 총회의 기능을 하는 건데 동노회를 조직을 하는데 자기들이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목사가 됐는데 그런 중국 교회 목회자들의 우리 교단 목사님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현실의 그 어려움을 대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공항에 내려갔고 호텔로 오는 1시간 동안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 목적인 임직식과 신학교 입학식 외에 목회자와 간담회 시간을 추가해가지고 교회 행정 운영의 방법과 지식을 전달하고 여름에는 무비자 입국지인 제주도로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을 하여서 목회자 재교육을 하자고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차 안에서. 이제 이튿날 아침입니다. 숙소인 정저우에서 난양으로 3시간 거리인데 한 2시간 정도 이동하는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들려서 짐을 살피던 중에 서류를 관리하던 목사님이 임직식 문답지와 서류 등을 호텔에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류가 없다. 이래 된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어찌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우리 일행은 난양 신학교 사무실에 혹시 교회 헌법책과 예식서와 신학교 관련 문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근심 중에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 이동했습니다. 서류를 두고 온 목사님은 그때부터 죄인이 되어버렸지요.
이동 중에 또 다른 목사님이 인천공항에서 임대한 폰으로 중국 교회에 박해받는 상황을 잊어버리고 한국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관련 자료를 사진을 찍어갖고 카톡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고입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은 중국 현지 기지국을 통해서 전송되는 모든 전화, 모든 문자, 사진은 중국 공안에 검열을 당하게 됩니다. 즉 카톡에 임직식 관련 서류, 자료가 전송이 되고 카톡 문서를 여는 순간에 중국 공안에서 우리가 중국에 온 목적과 위치가 발각이 되는 겁니다. 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내가 서울에 연락해갖고 그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실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전원을 즉시 끄고 우리와 현지인 목회자와 임직자들의 안전, 그리고 신학교 위치 공개 등을 우려하여서 임직식을 연기로 하기로 합니다. 이거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6월과 7월에 제주도로 지도를 초청을 하기로 우리가 어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임직식을 하자. 임직식을 병행해서 7월에 제주도는 무비자 지역이니까 제주도에서 임직식을 행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가? 지금 2시간 이상 와버렸습니다. 한 3, 40분 정도면 도착을 하는데 숙소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러다가 지금 스마트폰을 끈 상태로 있으니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노출되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난양 신학교 상황을 기억을 하고 제자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격려를 하고 우리가 그래도 여기 왔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격려를 하자. 뭐 종교행위 안 하면 되니까. 그것을 목적을 하고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작년 7월에 가정교회를 돌보던 중국인 한 장로님이, 목사가 수급이 다 안 되니까 목사가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장로님이 교회를 맡아 있거든요. 그 장로님이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교인들이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공안이 덮친 거예요. 10명의 행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우리 교인 10명이 수련회에 가가지고 없어졌는데 그 행방을 알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구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 권력 전복 및 사기 혐의 5년형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게 중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입니다. 지금 4월입니다. 한 달 전에 한국 목사님 3분이 중국 현지인에게 목사 안수식을 거행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구속이 돼가지고 벌금 한 사람에 2억씩 주고 풀려났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자, 그래 이제 신학교를 방문을 해갖고 한 5, 60평 되는 아파트니까 뭐 그 크지요. 거실은 크다합니다. 꼭 강의실 이상입니다. 목적지 난양 신학교에 도착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 권 선교사와 현지인 목회자들을 문안을 하고 권 선교사님에게 오늘 임직식은 모두의 안전을 고려를 해서 7월로 연기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총회와 노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완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권 선교사는 이곳에는 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 화요일 날 갔으니까 어제부터 월요일부터 10시간, 15시간 차를 타고 온 현지인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에 30여 명이 있는데 다른 행사들은 다 생략하더라도 임직식만 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아침부터 된 사정을 권 선교사에게 자세하게, 조금 전에는 자세하게는 안 알렸거든요. 우리가 결정을 했다, 안전을 위해서 이래 했다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현지 우리 선교사님이 다른 거 생략하더라도 임직식만 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되어진 사정을 권 선교사에게 다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카톡과 관련된 말을 하니까 권 선교사님이 즉시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와이셔츠를 입고 이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얼굴 표정이 바뀌고 넥타이를 풀고 우리의 위치가 공안에 발각됐습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남기고 5층에서 대기 중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와 장로 임직자들에게 사정을 알리고 해산시키기 위하여서 내려갔습니다. 한참 후에 권 선교사님은 현지인 제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표 2분을 우리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정과 7월 제주도 직분자 교육과 임직식 계획을 직접 이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본인이 밑에 내려가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2 사람을 데리고 우리한테 와서 이분들에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박해받는 중국 교회와 장기적인 신학교 운영, 오늘만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신학교 운영,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서 임직식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현지인 대표 목사님들이 총회와 노예 목사님들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설명을 합니다. 현지인 제자 목회자들은 오늘을 위하여서 휴가를 낸 장로님들, 어제부터 이곳에 도착한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신학생 대표 등 신학생도 다 못 불렀습니다. 대표만 불렀습니다. 신학생 대표 등 30여 명이 수십 시간의 차를 타고 온 사정을 말을 하면서 신학교 입학식과 연수원 교육은 취소하더라도 목사와 장로 임직식만 진행해 달라고 우리에게 울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장기적인 신학교 운영을 위하여서 임직식 연기를 결정을 한 총회와 노회의 형편을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임직식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들은 매일같이 이런 긴장과 압박 속에서 목회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 사정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우리는 한 분이지만 거기에 현지인 목회자 대표들, 목사님,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신들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어떤 일을 중단을 했다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순교적 각오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예, 자신들은 매일같이 그 긴장과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그만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말이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안이 덮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1년에 보통 서너 차례 공안에 소환돼서 신문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직식 이게 공안에 잡혀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만일 이번 임직식이 연기가 되면은 중국 교회에 우리 교단은 큰 시험을 만나게 되고 분열의 우려가 있습니다. 임직식만 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교단 분해된다 이거지요. 우리 신학교 분해되어 버린다는 거지요. 큰 시험을 만난다.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어떤 일을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평소에 늘 그렇게 살았는데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걱정을 해서 임직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분열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웁니다. 울면서 얘기합니다. 한참 동안 이미 우리는 다 결정을 했고 통보를 했는데 그들은 이러면 안 된다고 울면서 설득을 하는데 한참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 노회 총회 목사님들은 현지인 목회자들의 눈물과 순교적인 신앙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 교회의 요구를 거절을 하고 외면할 수 없음을 인식을 하고 임직식을 거행을 하다가 공안에 발각이 되어 구속이 되더라도 행사를 거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자. 우리가 이런 다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을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알려주니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시합니다. 참 눈물이 양식이더구만. 이제 임직식을 위하여서 아파트 주변과 아파트 우리 그 계단 입구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입구에 신학생들을 배치를 하고 공안들의 상황을 살피고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임직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임직식을 하기 위해서 이미 공부 다 했고 시험 다 봤지만은 우리가 그들에게 충분한 자격이 되는지 면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목사 1인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묘수부 강도사인데 산동성 제남에서 온 포도원 교회 담임 강도사였습니다. 6년 전에 제가 갔었지요. 그때는 청도를 방문했습니다. 면접을 했던 분인데 당시에 모든 시험이 합격을 했지만은 교회를 목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 임직식을 보류했던 강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교회를 개척을 해갖고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개척과 목회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신학적 지식과 신앙과 그 소명과 사명을 면접을 했습니다. 그분은 군인 장교 출신이었는데 1998년에 총상으로 오른쪽 팔이 없습니다. 총에 맞아가지고. 오른쪽 총상으로 한쪽 팔을 잃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권성교사님을 만나갖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20년 만에 이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 6명을 면접했습니다. 우리 신학교 제자 목회자들이 세운 교회가 성장을 해서 장로로 피택된 후보들인데 5개 교회에 6명의 후보자를 불러서 면접을 하는데 각각의 신앙 이력과 직장과 교회의 봉사 상태를 면접을 하고 섬김과 장로의 위치와 봉사 정신을 다시 교육을 했습니다. 위급하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1시간 이상 이렇게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을 겸한 교육을 했습니다. 장로 후보들 역시 한두 번씩 공안에 소환돼서 신문을 받은 적이 있고 그들은 자기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약한 성도들과 담임 목회자를 보호하고 섬기는데 순교적 각오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임원 모임을 가져가지고 목사 후보와 장로 후보 모두에게 합격을 통보하고 즉석에서 임직식을 거행했습니다. 긴장 속에서 임직식을 거행을 하는데 수시로 신학교 아파트입니다. 신학교 주변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임직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순서를 맡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울어야 되고 지도자는 교인들 때문에 울어야 되고 지도자는 자기 죄 때문에 울어야 된다 라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울었던 그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권면과 축하의 순서로 무사히 마치고 긴장과 압박 속에 사는 것이 중국 현지인 목회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총회 목사님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다시 7월에 만날 것을 약속을 하면서 인쇄물을 다 찍고 인쇄물을 불태우고 흔적을 제거했습니다.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난양 현지를 떠나 3시간 거리 정저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수요일은 또 여행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정저우에서 가까운 여행지를 들렀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방에는 여행 갔던 그 티켓만 모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지를 다녀온 그 결론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박해받는 중국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순교적 각오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뭐 한 번 가갖고 쩔쩔매는데 그들은 뭐 들키는 게 아닌가 이런 압박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 아침 제가 얘기했지요. 찬송을 부르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된다. 우리가 임직식 찬송에 큰 소리로 못하는 거예요. 옆집에서 신고하면 그냥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 사업가가 한 라인을 다 사가지고 통째로 사가지고 교인들에게 분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둘째는 중국의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위하여서 고려 신학교 운영의 당위성과 지도자 재교육, 그리고 중국교회 동로회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 중국에 동로회를 설립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동로회가 있어야 자체적으로 임직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직식 할 때 노예 목사님들이 오잖아요. 이 공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1885년에 선교사가 들어왔지만은 한국교회 동로회가 설립이 되는 것은 25년 후입니다. 1907년입니다. 평양 신학교에 1회 졸업생 7명이 목사로 안수받을 때, 그때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한국교회, 조선이지요, 동로회를 설립해 주었습니다. 자체에서 운영을 하라, 이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보니까 중국교회 동로회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미 목사님들이 20여 명 되고 신학생들 한 100수십 명 됩니다. 이번에 온 목사님들, 선교사님이, 우리 권선교사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했는지, 이번에 온 목사님들이 누가 오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 온 거예요. 우리 통역하는 선교사님도, 목사님도 자기가 안수위원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와가지고 순서지 보고 안수한다. 이렇게 관리하니까 추방을 안 당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중국 교회를, 이 개혁주의 교회를 지켜낸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총회에 목사님들이 다녀와가지고 신학교 운영의 당위성, 중국 교회만 천차만별입니다. 지식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도착하자마자 통역하는 목사님이 다른 교단은 교사하고 우리 교단의 실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회 운영하는 것도 모르고 장로가 구성이 됐는데 세례식 성찬식 하는 것도 모르고, 이 앞으로 동로회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지도자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중국 방문은 여행과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대체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이유로 목사님이 함께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와 각종 행사와 교육을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많다. 앞으로 선교 정체상 이를 지양해야 되겠다. 그것을 인식을 합니다. 한 명이 이렇게 들어가갖고 교육을 하는 것은 그래도 은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의 목사님들, 우리가 아무리 여행 복장을 해도 목사 태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 재교육은 우리나라 무비자 여행지인 제주도로 현지인들을 불러서 교육함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헌금해가지고
선교를 돕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우리의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불러갖고 일주일씩 교육을 하고 하면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가보니까요, 아이고, 우리가 여오는 것보다 우리가 헌금해갖고 제주도로 부르는 게 낫겠더라.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우리가 어려워도 여와가지고 조마조마하는 것보다 제주도로 우리가 불러갖고 우리가 헌금해갖고 저들을 가르치는 게 낫겠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 갇히는 것보다 안 나았습니까? 잡히면 2억인데 내가 그걸 그러니까 2억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2억 우리 교회 돈 없는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국시로하며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인천공항에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하니까 다들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 공기가 새롭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전에도 중국 갔어요.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 물론 전에도 가가지고 5명 목사님씩 가면은, 그때는 가운까지 들고 갔습니다. 가방 하나씩 들고. 차에 내려갖고 한 명씩 아파트로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는 뭐, 아예 가운도, 성경도, 양복도 가져오지 말라. 거기 우리 신학교가 있으니까 신학생들은 졸업식 할 때 가운을 입히잖아요. 그 가운 입으면 되니까 넥타이만 멜 수 있도록 넥타이만 하나 가져오라.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준비를 해갖고 이래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에 서서 다시 설교하게 되는 게 하나님 은혜다. 우리가 이런 누리는 이 자유가 그저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박해받는 교인들, 정말 눈물 나는 이 얘기. 목사님들의 그 염려 우리 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사는데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염려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소환되더라도 하나님이 입에 말을 담아주실 줄 믿고 그래 가서 하루씩 구속되기도 하고 풀려나고 1년에 한 서너 번씩 공식 행사로. 그런데 우리가 못하겠다, 말을 못하겠더라고. 좋다. 우리 신앙도 순교적인 신앙인데 우리가 구속되더라도 하자. 이래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중국교회 지도자들의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뭐 중국 문화 여행 가도 아무 일 없던데 그건 여행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지하교회 교인들과 관계를 하는 것은 정치범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5명은 왔지만은 지금 권성교사님 거 남아 있어요. 아이고야. 우리가 거기에서 다른 데는 사진 다 못 찍었습니다. 그 권성교사님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 보통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임직 시간 그거는 기념 아닙니까? 사진을 몇 장 찍어갖고 USB에 담아갖고 우리한테 주는 거. 우리 못 가져갑니다. 목사님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는 어쩌지요? 참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진 필요 없다 이거지. 우리 여기에서 현장에 있는 것은 다 우리 가슴에 담아가니까 사진 우리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사진 안 가져왔답니다. 지금 중국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갖고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제가 마지막 결론 몇 가지 맺었잖아요. 순교적인 각오로 교인들을 돌아보고 있는 목사님들, 참 장로님들도 훌륭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목사님 지키겠다고 합니다. 다 합격이지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바울이 어떤 디도서를 보면은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조직이거든요. 교회를 조직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여행을 하다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디도서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내가 너를 디도에 남겨둔 이유는 그곳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조직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 중국 교회를 보니까 300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통역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중국 교회의 현실은 로마 박해기에 초대교회 교인들 같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했겠지요.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했겠지요. 이 순교적인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복을 값을 내야 됩니다. 자, 우리 중국 박해받는 교회를 위하여서 거기에 남아가지고 그 목사님들 그 교육을 좀 더 시켜보려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기는 한 열흘 있다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계세요. 핸드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락을 못합니다. 그분하고는. 핸드폰 가지면 위치 다 드러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1시간 거리에 집을 정해갖고 머물면서 거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 자, 중국 박해받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개혁주의 교회는 세워져야 되니까 이 일을 위하여서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재교육을 시키는 이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일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